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바로 밑 내용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실지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해 갑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을 보았는데 한 분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두 천사는 이제 소돔 땅을 향해 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17절 말씀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이들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드러내십니까? 결국 부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모으시고 주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드러낼 때 결국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움직임과 돌아감과 이런 여러 일들을 보여줄 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어려움과 이 재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더 분석하고 연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깨달아가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발견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결국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실 거는 알겠는데 그 안에 만약에 의인들이 같이 있다면 그들도 악인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 땅에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한 중보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자면 그 땅에 있을 의인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성읍 가운데 26절이죠.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소돔 땅을 용서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40명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죠.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자,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 땅이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만약에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그곳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보면 그 땅이 그래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의인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악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래도 살려두시는 이유는 그곳에 의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도 그곳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가시고 살려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의인이라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완악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예요. 의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가 아니라 의로움을 의롭다고 인칭해 주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라면 그래도 저긴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마땅하지만 거기는 그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져.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무관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로 가보면 예레미야 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성읍으로 나아가서 빨리 한번 다니면서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눈으로 볼 때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할 것이다 했는데 우리 생각에 한 명이 없겠어? 근데 5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곳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듯한 그런 의인들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나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찾았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 사실 아니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뭔가 말은 그럴듯하고 그럴듯한 어떤 표현을 하고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성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듯하게 외적으로만 그렇게 앉혀져 있는 것이지 실상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두려운 말이지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한번 나가서 찾아봐라. 진짜 있는가? 하나님 그 사람 있잖아요. 실상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다른 게 갇혀 있고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실상은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니고 다른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서 조금만 건드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름과 나의 어떤 외식과 그것에 대한 자랑과 그것이 드러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상처받고 깨지고 이런 왜 우리가 상처받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왜 안 세우냐? 결국 다 자신이거든요. 나가봐라. 실상은 거짓이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소돔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다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도 그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공동체나 어떤 나라나 지역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곳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실상은 아닌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세상의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여주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몇 명이 없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